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힘들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콕 집어서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날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을 때도 오른발을 뛸 때는 감사합니다. 왼발을 뛸 때는 사랑합니다. 오른발을 뛸 때는 감사합니다. 왼발을 뛸 때는 사랑합니다가 그냥 저절로 이게 보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감정에 또 휘말려가지고 잃어버릴 때는 얼른 이것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늘 평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구를 잡고 계속적으로 승리하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가까이 가게 되죠. 또 그네가 은혜의 삶에 살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알아차림해가지고 내 소원을 거기다가 내 잠재의식에 넣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식이 개혁이 된다. 잠재의식의 생각이 변화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딱 이제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냥 성경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 이렇게 해서 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이런 성경을 그냥 암송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상가는 어때요? 우리가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내가 나에게 심어줄 때 내 무의식이 변화된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연구를 했지만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눈 뜨자마자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의 생각에 동조가 되는 그런 글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인가 하면은 이런 인생도 있어요. 어느 여인이 있는데 자식이 둘이 있어요. 아들이.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이 본문에서 보니까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에서 보니까 남편의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선지생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이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누구냐? 아내하고 두 아들하고 빚더미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포기고 모든 것이 어떤 것 실오라게 하나 이렇게 붙잡고 갈 수 있는 그것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채권자들이 달라붙었어요. 빚쟁이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의 두 아들을 우리에게 줘라. 그래서 종살이 시키겠다.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 빚이 탕감될 때까지 종으로 노역을 시키겠다. 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참 너무 기구한 거예요. 왜냐면은 남편이
생활을 경제를 책임지고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신학을 하다가 주의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경제 활동도 없었으니까 이 여인이 가정을 꾸려왔겠죠. 아내가 가정을 꾸려왔는데 그나마 그 남편이 죽고 나니까 남는 것은 두 아들이지만 빚더미 위에 올라간 이런 경제적으로 파산이 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끼니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근데 이때 누가 왔는가 하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여인을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 그러니까는 선지생도 선지자를 키워내는 학교에서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여인 사모가 엘리사를 부르짖었어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어요. 간곡하게 매달렸어요. 그러면서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다. 나는 과부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여호와를 신실하게 경외한 줄 당신 엘리사 선생님, 당신은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지금 간청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두 아들과 빚밖에 없는데 이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현실이 내가 이렇게 막막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이런 질문 받을 때 어떤 대답을 하고 싶어요? 준비된 대답이 있나요?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너무너무 절박한 거예요. 엘리사가 들어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니까 또 질문하는 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한테 말해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돈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우리가 보통 식용유라도 한 병은 있잖아요. 근데 기름 한 병이 아니라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명령이에요. 너는 밖에 나가서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웃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려가지고 하라. 근데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어딜 들어가요?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기름이 차는 대로 옮겨놓고 또 기름을 부어가지고 차는 대로 옮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름을 담아라.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물러가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나서 그릇을 그들에게 아들이 갖다 주면은 여인이 기름을 붓고 또 그릇을 갖다 주면은 이렇게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릇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릇이 다 차가지고 이제 여인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릇을 더 가져와라. 그랬더니 어머니 그릇이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엘리사 선생님에게 선지자에게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보고하면서 이제 기름이 그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엘리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가서 이 기름을 팔아라. 이 기름을 팔고 빚을 갚고 남은 것은 어때요? 너와 너희 자녀와 함께 생활을 하라. 생활을 하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이 절박한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솔루션을 주신 그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오시면서 솔루션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어떤 솔루션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어디에서 내가 지금 멈칫하고 있어서 내가 그 솔루션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내가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해결책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 한 여인이 과부가 됐으니까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일단 절망이에요. 뭐에 대한 절망인가 하면은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야지만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데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이제는 나는 더 생산하지 못하는 여자로서 끝이구나라고 하는 절망감이 찾아들면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예요? 현실의 문제예요. 일용할 양식도 없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이 여인에게는 없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빚 가지고 살아간 것이 보이잖아요. 빚쟁이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너 아무것도 없지? 그렇다면 아들을 주어. 아들을 종으로 삼을 거야 라고 아들을 담보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밀려오자 남편이 죽은 것도 힘겹고 충격이지만 자식까지 빼앗길 이 위기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때 선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은 거예요. 이때 엘리사는 어떤 자이냐? 선지생도를 가리키는 학교 교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대학의 총장쯤 되겠죠. 그러면서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식까지 빼앗기게 생겼는데 어떻게 방법을 좀 내놓으시오. 방법을 내놔야지 내가 살겠습니다. 이 자식과 내가 남편의 길을 따라갈 수도 없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지혜로는, 나의 형편과 내 이 모든 환경으로는 도저히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 선지자여, 총장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부르짖어 간청을 한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 상담을 딱 듣고 나서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그동안에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지금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때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보여줘야지만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보여주는 그 믿음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도와주려면 돈이 없지 이 집에. 그럼 내가 돈을 얼만큼 후원하겠습니다. 이 집에 쌀이 없지. 그럼 내가 쌀을 얼만큼 내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이 엘리사도 똑같이 뭐예요? 너가 정말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너가 이 병에서 누임받기를 원하느냐? 너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라고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제자들에게 질문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또 문제가 많지. 또 여러 가지 지금 어렵고 힘들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자, 말을 해봐. 라고 하면서 지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그 여인 입장에서는 아들과 같이 살고 싶겠죠. 빚을 다 청산하고 싶겠죠.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죠. 그게 이제 답이겠죠. 그 여인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희 집에 있는 것 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그 여인이 뭐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종지기, 기름 한 사발.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솔루션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없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는 내가 원하는 물질의 어떤 상한선이 있겠지만은 그 큰 것이 아니라 작은 두 랩돈과 같은 과부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고, 오병이어라고 하는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작은 떡 조각으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네 수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수중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들고 빚쟁이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여인보다는 훨씬 부유한 거예요. 훨씬 많은 것을 가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복을 받았는지 보십시다. 그 밑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어때요? 다 병에다가 기름을 붓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끝쳤어요. 그 기름이. 왜냐면은 더 부을 곳이 없으니까 딱 끝인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다 끝졌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자, 그렇다면 너는 그 기름을 가서 팔아라. 자, 여러분, 파는 것이 누가 팔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팔아야 돼요? 여인과 아들들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미성숙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과 아들이 가서 그 기름을 팔았어요. 팔았더니 그 기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름이 어떻게 됐어요? 빚을 다 갚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많던 빚이 기름을 팔아서 갚을 정도면 얼마만큼 많은 기름병을 만들어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시작은 기름 한 종직이에요.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기름병을 온 동네 다니면서 병이란 병을 다 모아가지고 그 기름병을 채워가지고 그것을 팔았더니 그 판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빚을 다 청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빚을 갚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빚만 갚은 것이 아니라 어때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드러냈어요. 엘리사의 선생님은 누굽니까? 엘리야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능력의 종으로서 그가 일평생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으로 대결해서 그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의 제사장들의 850대 1을 대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그 능력을 이어받고 전수받은 엘리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때요? 외부 사회에서는 가뭄이 들었고 또 이 먹고 살기가 어렵고 생존하기가 어려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맞이했을 때 이 중에 죽어가는 자가 있고 여기에서 삶을 이어가지 못할 그런 낭망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작은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꼭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고 목사님이 그 사례비를 가져가야 되고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 기름 한 종지기 정도 되는 것 이것 하나, 기름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에 불과한 이것 하나 바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어때요? 계속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재정적으로 궁핍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그 통로마저 내가 절단하고 있진 않은지, 나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종자 씨까지 다 먹어가지고 이제는 농사 지으려고 해도 씨가 없어서 농사 짓지 못하는, 그렇게 완전 바닥으로 내가 내려가진 않았는지, 우리가 손을 댈 것이 있고 손을 대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는 것처럼 이 종자 씨는 우리 온 식구가 1년을 살아갈 재산이에요, 재산. 근데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것까지도 먹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 상황들. 살아간다는 자체가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생활이죠. 그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준비해라. 뭘 준비하라고요? 먼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돼요? 대답을 해도 됩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지금 그릇이 없어가지고 다 놓치는 거예요. 아무리 기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려고 해도 준비된 그릇이 없으니까, 그 그릇이 없으니까 한 번 받고 나서는 더 이상 받을 그릇이 없어서 이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때 지혜가 많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대안을 주는 거예요. 어떤 대안? 너 것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 네 그릇, 너희 집에 있는 그릇 얼마 안 되는 것 이것 가지고 안 됐으니 동네에 가서, 이웃에 가서 아는 사람의 모든 그릇을 가져와라. 근데 적게 가져오지 말고 어떻게 알았어요? 많이 가져와라.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어요? 적게 구한 거예요. 적게 구하고 크게 구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보세요. 하나님, 내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바치고 또 여유 있게 주일을 하고 봉사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 번 주님께서 주신 수입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내 생활이 태부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것을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칩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부족함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해결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자,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좀 모호하지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이 1번의 기도와 2번의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 같아요? 2번. 왜 그럴까요? 구했으니까. 아, 구했으니까. 첫 번째도 구했어요. 아니, 드리고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구하고. 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구했기 때문에, 자, 그것도 근사치는 되는데 정확한 답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엘리사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 솔루션을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라 하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오늘 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아하시죠. 기뻐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더 가까운 뜻은 이것보다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이런 은혜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주의 일에 바쳐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 내가 주의 일을 더 크게 하고 싶습니다. 더 풍성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주의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그 응답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응답이 더 오겠습니까? 응답이 있어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구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게 되면 어때요? 나의 일용할 양식도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제까지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한 달 동안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눠보니까 항상 물질은 부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땀 흘려서 일을 했는데 또 계산해보니 부족해요. 그러면 또 다음 달 또 기약을 하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인생이 쳇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주의를 하겠습니다. 바치는 거예요. 주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드리지 아니하고 먼저 내세우지 아니하고 내 삶을, 내 방식을, 내 생활을, 내 인생을 먼저 내세우게 되면 그것만큼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일만 하다가 가지, 내 삶만 주관하다가 가지, 하나님의 일은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제 그 극동방송에서 어느 분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극동방송 그 영월인가 거기에 저기를 하는데, 세우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그것이 그때 당시 돈이 7천만 원이 필요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김정한 목사님한테 사인을 해달라서 사인을 해줬는데 사인만 했지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동방송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이 거기 영월까지 와서 7천만 원을 바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 김정한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줘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집사님이신데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근데 아내가 이제 그 전도를 해가지고 가게 됐는데 그때도 믿음이 별로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작정 기도하라고 자꾸만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안 했대요. 근데 하나님 계속 작정 기도하라. 그래서 작정 기도한 것이 자기의 땅을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받지 못할 위기에 있어서 하나님 이 땅을 보상을 해 주시면 금액 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보상 주신 대로 그대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보상이 안 나올 땅인데 어떻게 해서 보상이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그 금액이 7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가지게 되면 마음이 탐심이 생길 것 같아서 아내와 함께 영월에 와서 그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 질문했더니 사실 자기네도 형편이 좋은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7천만 원을 과감 없이 바쳤더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셀 수 없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7천만 원의 것이 믿음의 표현으로 산제사로 먼저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분이 이게 기도하는 것마다 부어주셔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자기는 소원이 뭐냐면은 나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처럼 어려운 자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돕는 이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연결됐어요. 지금 엘리사도 어떻게 합니까? 여인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됐냐? 기름 한 종지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이것. 마음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니 기름을 계속 부어도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남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로지 주만 바라보고 주의를 하다가 천국 간 것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그 한 맺힌 가정을 위해서 남편이 애쓰고 힘쓴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이 여인의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가지고 그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 토지에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에요. 우리는 그냥 구태의연한 믿음 가지고 어제 하나님, 지금의 오늘 현재 하나님, 또 미래 하나님이 동일하게 관념적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굳은 마음 속에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실 거야? 이번 달에도 똑같이 주실 거야? 내가 고정적으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사가 당신이 생각했던 인색한 그 하나님? 그거 아니다. 이 여인의 인색함을 깨뜨렸어요. 자, 이 여인이 어떻게 깨졌는지 한번 봅시다. 엘리사가 그 두 아들과 여인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명령을 내렸느냐? 너희는 이제 이 기름 한 종지기를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라. 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인이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엄마. 인색한 하나님, 부족함이 많은 하나님, 내 남편까지도 필요해서 데려가신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는 지금 너무 각박하고 힘든 현실만 허락하신 하나님. 이 엘리사가 여인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가 그 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가 이제까지 생각하고 과거에 가져왔던 그 하나님은 이제 종식시켜라. 이제 묻어버려라. 이제 끊어버려라. 그리고 너는 거기서 계속 기름을 부어라. 기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주의 종에게 기름 붓잖아요. 왕에게 기름 붓잖아요.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는 뭐예요? 선택.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이잖아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적으로 흘러간 거예요. 어느 정도? 그 동네를 다 덮을 수밖에 없는 그 그릇의 사이즈의 기름 부음을 이 여인에게 두 아들에게 부어준 거예요. 계속적으로 부은 거예요. 됐습니다. 더 이상 됐습니다. 만족합니다. 할 정도로 충만하게 부어지니까 이 여인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 아들들의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세계가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기름이 어때요? 생산이 되어진 거예요. 관념 속에서 믿음 속에서만 있었던 것이 현실화되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이 현실화 생산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용어로 말한다면 창조가 돼야 되는데 창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관념적. 네? 생산해내지 못하는 과부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창조가 되어지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한 믿음이에요. 내가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조명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는 어때요? 생명을 잉태했어요. 생명을 잉태할 자격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나는 내게서 생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남편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는 증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없다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생명은 꼭 사람의 생명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생명이에요. 가장 소중한 생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필요한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물질도 생명이고요. 다 연관된 생명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했느냐? 나의 의식이 어때요? 바위돌처럼 단단해가지고 그 부정적인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깨트리지 못하고 있어요. 돌짝밥보다도 어쩌면 더 단단한 이 관념이 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만났어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생산해낼 수 있는, 창조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우리는 이 기회를 다 지금 놓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도 사회가 혼란하고 가뭄이 들고 모두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우한 폐렴을 통해 가지고 밖에 나오지 마시오. 안으로 들어가시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인 활동 거리를 두게 하는데, 물리적인 거리를 두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전 세계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이제 담대해졌어요. 그전에는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와서 잡으러 올까봐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담고 그 안에서 120명이 공동체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이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부터 박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순교자가 나오고요. 아, 여기서 있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까지 빌립이 뛰어갑니다. 빌립이 뛰어가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디오피아 내시, 자금을 맡은 그 내시가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는데, 이사야서 읽어보는데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 빌립이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성경 말씀 이해할 수가 없다. 깨닫지는 못하고 있다. 그것을 풀어서 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데 순한 연같이, 잎같이 그렇게 그분이 이 땅에서 인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해주시는 그 말씀이다. 풀어줄 때 그가 구원을 받고 그럼 나에게 세례를 줘라. 그래서 세례를 주면서 그걸 보낸 거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삼지 사방으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우린 지금 어떤 단계에 있어요?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단계. 그렇죠.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방으로 들어가야 돼.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 나라에서 강제로 우리를 집안에 가두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거예요. 들어가세요.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우린 이 시대에,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기름을 계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빚도 해결하고, 어때요? 빚도 해결하고 차고 넘치게. 우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면 한 달짜리밖에 안 됩니다. 주여.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 라고 하는 자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지셔요. 아멘, 아멘. 책임지시면서 뭐가 나옵니까? 내 삶은 덤으로 그 위에 얹혀지는, 더하여지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삶으로 책임지신다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이 재정이 부족한데 이것을 채워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자, 잘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어느 차원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이거예요. 이 여인 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요. 뭐가 있었죠? 기름. 기름으로 시작했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번 달에도 100만 원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족한 것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빚을 2억인데 2억 갚게 하옵소서. 그 2억에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갖지 못한 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건강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건강한 거 이거 지켜주옵소서. 끝까지 이 건강함을 지켜내도록 지혜 주옵소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재정적인 것도 재정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전처럼 내가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나 이번 달에 100만 원이 있어야지 한 달 살아갈 것 같아요. 다른 것 했지만은 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안에서 나는 가난하다. 나는 100만 원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타내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타내잖아요. 그렇죠? 타낼 때는 어떻게 타내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러니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부어주시는구나. 또 채워주시는구나. 이게 그런 말면서 우리 고백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비록 이게 좋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자세가 돼서 이미 하나님의 것은 나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선행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응답이 없으시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문제를 해결 왜 안 해주시지? 기도 응답이 없었다. 문제 해결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그것까지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는 것 요거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기름을 주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린 나가야 되는 거예요. 팔러 가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현금화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너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역사해 줄 텐데 너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니? 내게만 말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리길 여러분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여러분이 고백할 때에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아 몰라 다 몰라.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내가 계속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관찰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여러분을 만나면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구하고 있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무엇이 너를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 왜 항상 마음이 고프지? 왜 항상 마음이 들떠있지? 어떻게 해줘야 너의 마음이 만족할 것이고, 어떻게 해줘야 너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와 있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끌어내서 쓰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내가 가까이 나가야 되고 관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기독교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정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아라. 너가 과거에 있었던 그 부정적인 불신들, 그 의식들 다 깨트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이거 받을 때까지, 그것이 끝일 때까지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의 부족함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시고, 그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